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은 인사말 하고요. 근데 인사말도 중요해요. 편지에서 인사말은 좀 훅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신에서 인사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간구, 기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기도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류의 영역인 땅으로 분리되었던 그 상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반역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기초 전에 미리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울이 분명히 듣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성도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든 혹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든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전혀 계산적이지 않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근원이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오늘처럼 내일도, 내일처럼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처럼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어진 풍성한 영광이라는 상속과 지극히 크신 권능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역에서 자기의 오른손에 앉히셨을 때 말이에요.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20절을 좀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제가 방금 오른편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어로는 오른손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른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오른손이냐 오른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뭘 의미하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오른손이든 오른편이든 그게 구약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뭐 주의 펴신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구절도 있고 하잖아요. 그 권능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정황 속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노래 가운데 등장하죠. 그 권능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든 다스림과, 21절을 풀어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 특히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이건 22절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심으로써 굴복시키시고, 그러니까 굴복시키셨다는 게 힘으로 막 짓밟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주권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주권도 어떤 통치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심으로써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게 그 22절을 조금 풀어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도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만물의 머리이신 겁니다. 즉 만유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가 되심으로써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머리 되시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께서 만물 위에 머리 되심 같이, 주께서 만물 위에 계심 같이 교회도 만물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풍성한 영광이라는 상속이요, 소명이 주는 소망이요, 지극히 크신 권능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아직까지 좀 분명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풀어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다스림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권능도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일지라도 교회를 압제하거나 속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연히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인류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가장 크게 압제하고 속박하는 게 뭐였냐면 죽음의 권세였어요. 죽음의 권세는 영웅들이든 어떤 왕들이든 피해갈 수 없는 권세였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박살내신 상태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23절을 풀어드릴 건데요. 자, 이게 또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적 세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처럼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일입니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느냐, 그 세상 기초 전에 계획하신 일, 결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인간의 반역으로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통합시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심으로써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관계는요, 만유 위에 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이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2절이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토대입니다. 자, 승리의 토대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얘기죠. 승리가 있다는 얘기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 싸움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그 승리의 토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의 토대인데 그 은혜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우리를 다스리나 명예나 권력이 다스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눈이 감겨갈 때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 신앙의 눈을 지속적으로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성도들의 일상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일컬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명령이 아니고 선언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만유 위에 만유를 다스리는 만유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만유의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유의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르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배제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토대가 뭐라고요? 이미 세상의 기초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토대가 되고, 그쵸? 우리의 선택의 토대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 은혜가 토대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또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배우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